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홀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하셨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왜 이것뿐 아니냐 하고 그렇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게 될 것인데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평가하셨는데 종의 질병 문제로 가져왔던 백부장, 너는 참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한 어머니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잘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다 기념하여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 중에서 앞으로 태어나서 또 살아갈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고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세례 요한만큼은 칭찬받을 수 없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칭찬받게 되었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알았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극구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내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 사명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은 참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하는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다른 사람은 누구의 자녀는 어떻다 이렇게 아는데 그거를 정말 그 부모 되는 본인들은 잘 모를 때가 있다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내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알았다고 하면 그런 죄를 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불행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너무너무 몰랐어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이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자기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자기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데 오늘 얼마나 많은 부부와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를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장로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집사, 근사,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 평안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지키기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렇게 외치는데 좀 특이하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입은 옷은 약대터로,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기대하면서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지요?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옛날에는 임금이 행차하게 되어지면 물러거라 하면서 앞길을 여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소리. 소리는 시간성도 없습니다. 공간성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자기의 사명만 다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인데 나는 이런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존경하고 나와서 묻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를 않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삶의 허물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리고 일시간 숨 한번 쉬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시 왔다 가는 소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런 자기를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라면 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소리가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그저 시간과 공간성도 없이 그저 사라지는, 이런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리와 같은 존재임,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제 소리라고 했는데, 소리는 이렇게 허무하지만은 누구의 소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개가 소리를 치면 우리가 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소리라면 사람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구원하는 소리입니다. 복음의 소리.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잘 주님과 연결되어서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 영생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길들은 아주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우리나라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 행차를 하게 되어지면, 마차를 타고 오게 되어지면 그 마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넓힙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곧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이 잘 오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연이 아니고 나는 조연이다. 조연. 예수님은 참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그런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볼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먼지가 많이 납니다. 신발도 지금처럼 이런 좋은 신발이 아니고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온 발이 먼지투성이가 되어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들이 신발을 벗기고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할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보다도 더 낮은 종이 바로 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의인입니다. 의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당시에 세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세례 요한 자신도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장래가 보장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제사장인데, 그리고 또 존수로 따져도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이종 형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문은 목수 집안입니다. 볼품이 없는 집안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님에 비하면은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자기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그런 겸손하고 겸손했습니다. 오늘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천사를 마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식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야만 참 지식이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이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야만 돈의 가치가 있지, 그거 가지고 떠벌리고 가서 자랑하면서 한번 나누어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여인도 겸손해야만 그게 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름다운데 교만해 보세요. 그는 참 보기 싫습니다. 능력도 돈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질 때만이 아름다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종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우리 이런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삶을, 겸손의 삶을 본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이 겸손, 늘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겸손, 이런 겸손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안 존재가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자가 큰 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큰 자이고, 어떤 자가 부자냐?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부자고,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박사기를 다 내 머리에 쓴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으면 가장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또 못 생겨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죄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양을 준비해가지고 제단 앞에 나옵니다. 그 제단 앞에서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피를 그 사람의 죄로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 3장 29절을 보면요,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 신부를 취하여 기뻐하는 기쁨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 우리는 다 신부들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 화장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맨션을 다 준비하려 가는데 가서 준비가 되어지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7년 혼인은 잔치를 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믿어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빌립 왕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혀서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의심이 나가지고, 과거에는 믿었는데 의심이 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았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만든다. 또 아니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같이 볼까요? 자,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가서 보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병들면 고쳐주시고, 더 가난하면 부유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성공한 것은 예수님 믿어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참 성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자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예수 믿은 그로만 만족하고, 거기에서만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기에 이 권세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능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아서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주의 손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좀 받아 누려야 돼. 그런데 염소새끼 한 마리도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의 손에 있는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장차 우리를 데리러 와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다. 확실하게.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바로 알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려 하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내기를 바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1장 34절 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나타내려고 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바로 저분이 우리에게 불과 세례를 베푸시는 참 세례자입니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35절, 36절 같이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는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에게 가야만 구원받는다. 저분에게 가야만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니까 26절을 보면요, 그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다 갔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 가서 이제 안 되겠구만, 내가 메시아다, 나에게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신랑이다, 신랑. 나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야, 친구. 들러리야, 들러리. 신랑이 신부와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신랑 친구인 나의 기쁨이고, 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33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내 기쁨이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지고 잘되고 자기는 점점 시야해지고 결국은 죽어지는 것, 이게 내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우리 속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촌입니다. 이종 사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배가 아파야 되는데 배가 아프지 않고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한 사제가 수도하고 있는데 별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봤습니다. 여자를 가지고 유혹하고 돈을 가지고 유혹하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했는데 마귀가 넘어가지 않는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당신의 동생이 어제 주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열을 받아가지고 당장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남 잘 되면 우리가 시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잘 되면, 교회 잘 되면, 예수님 이름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 칭찬하게 되어지면 나는 낮아져도 나는 기쁘다. 세례 요한의 이 마음에는 예수님 나타내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런 기쁨이 있는가? 오늘 젊었을 때, 어릴 때는 화자 때문에 기뻐하고, 나이가 들면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돈 때문에 기뻐하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이 기쁨,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중독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스트에서 28살의 박사학위를 받은 최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덕에서 연구 생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참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별로 이런 가치 있는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게 되어지면 카드를 가지고 노름을 하든지 아니면 화투를 가지고 노름을 하는데, 그런데 그는 본래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또한 그들이 어떤 돈이나 광이나 팔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따먹는 이런 일의 재미를 가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한심하더랍니다. 내가 모태 신앙으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1장에 와서 보니까 데라가 우르의 사람의 부름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어. 그 땅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205살까지 살다가 그만 거기서 죽고 만 것이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삶이 마치 데라의 삶하고 똑같아. 그저 먹고 마시고 살고 애기 낳고 살다가 그저 끝나는, 이게 자기의 삶이 데라하고 너무너무 닮았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중국 대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 연구원으로서의 출세와 화려한 모든 생활을 다 지금 청산하고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이 되어지면 12명씩 모아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인은 작은 집에서 어린 딸과 함께 지내며 젊은이들을 밤에 먹이고 빨래해주고 청소하는 이런 삶을 기쁨으로 삽니다. 자, 어느 날 이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다. 내가 받은 사랑을 너희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너희도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사명은 뭡니까? 그저 돈 벌어가지고 그저 즐겁게 기쁘게 편안하게 사는 이것이 나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생명과 건강과 모든 삶의 영역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하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나는 충만하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그리고 이 지하진 이 시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종도 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하는 이런 겸손을 본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시다. 그분은 바로 나의 신랑으로서 이제 천국에서 맨션이 준비되면 나를 데리러 오실 신랑이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내다.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잘 되면, 예수님이 흥하면, 교회가 잘 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나는 쇠도, 나는 수모를 당해도 좋다. 오늘 이런 사명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잘 사명대로 살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참 큰 자다 그렇게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우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